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이 의외로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욥의 자녀들은 실제로 죽었는가? 예, 욥의 자녀들은 실제로 죽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배치했거든요. 요거 짧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우리 권지성 교수님 먼저 답을 듣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저는 처음엔 죽은 줄 알았는데 요번에 제가 더 바이블 욥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니 안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그 징벌이 쭉 이제 연속으로 4번 나오는데 이제 종들, 네아림이라고 하는 종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만 살아남았습니다라고 하는 4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4번째 마지막에 대해서만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자가 청년들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자녀들까지 다 죽은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꼭 반드시 만약에 이것이 똑같이 그냥 종들만 죽었다라고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자녀가 안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발레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새로운 다시 1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바이에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녀가 실제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욥의 재산이나 아니면 욥에게 질병은 내리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녀들의 생명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이긴 하지만 욥의 자녀가 안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더 부각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더 바이블 욥기를 쓰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 여동생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동생이 자기는 그동안 욥을 비난했었다. 마누라한테 20명이나 애를 낳게 하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20명씩 낳은 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욥이 좀 덜 미워졌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 죽었다? 예. 저는 안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안 죽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께서는 안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실제로라고 하셔서 실제로라고 하셔가지고 네. 실화냐 아니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조금 가벼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없나요? 네, 어떤 거요? 욥이 세 마누라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런 얘기는 없나요? 예, 그건 없습니다. 있어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질문을 좀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욥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을까? 네, 이건 지혜 문학으로 욥기를 또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도 좀 아마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지혜문학 전체에 대해 책을 쓰셨고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바빠서 이제 출판을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교수님 의견에 반대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교수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푸나드는 한스 슈미트 이후에 항상 이게 이제 발전론적으로 잠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욥기가 나왔고 그 후기에 전도서가 있다는 구도로 교수님이 주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교수님 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욥기와 잠언 전도서가 나올 때 이미 고대 근동에는 그와 유사한 양식들이라든지 장르가 다 있었고요. 잠언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6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마이클 폭스 같은 학자는 그 이전 왕정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6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에 걸쳐서 욥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벤시라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와 지혜가 결합합니다. 지혜문학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이 없습니다만은 벤시라에는 역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다 압니다.
기원전 18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릭은 이제 2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180년 이전에는 어쨌든 잠언이 완성된 형태로 있었을 것이고 욥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구조 1장, 2장, 42장은 6세기에 있었을 것이고 다이얼로그는 5세기, 4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아까 말한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언하고 욥기가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코엘렛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3세기 정도로 보기도 하고 뭐 더 밑에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언에도 매우 회의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의 마지막에 가면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인간은 짐승이다.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 이 관점이 잠언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의 많은 부분이 컬렉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규범적이란 말도 쓰는 거를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규범은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규범은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밥 먹으러 가면 나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법적 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으로는 규칙이고 통념이잖아요. 그러면 잠언이 통념을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랜덤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의인화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신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응보적인 혹은 규범적인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형성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때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집트 학자들은 사실은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인스트럭션 장르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이 너무 지혜 문학 하니까 이 고대근동 학자들도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혜 문헌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고대근동 학자들이 또 그런 말 하더라고. 너네들이 하도 지혜문학, 지혜문학 해. 우리도 지금 지혜문학 붙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고대근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문학인 장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윌 카인스라는 학자는 이제 그 지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후대에 우리가 붙인 것이고, 타나크에 기본적으로 지혜문헌이라는 장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잠언의 장르는 있지만, 사실은 욥기하고 코엘렛은 인스트럭션 장르라고 보기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만 굉장히 루스하게 지혜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욥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말하는 지혜, 고대근동 세계에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욥기가 지혜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지혜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근동의 지혜 장르, 그러니까 용어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대근동학에서 지혜 장르를 공부를 하고 그게 성경학에서 나온 관점들을 대입한 거긴 하지만 고대근동학 공부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 한 권 남았어요. 자,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건데 여기에서 정말 욥기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면 정말 과연 뭐가 도대체 지혜냐? 만약에 욥기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욥기가 과연 지혜 문학, 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회의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욥기의 가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욥기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뭔가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나 잠언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와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다양하게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죠. 규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범을 잘 아는 것이 지혜지만 그 규범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지혜, 이게 지혜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규범대로 규칙대로 잘 운전을 하면 나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 이게 멍청한 거죠. 규범과 규칙대로 잘 지키되 규범과 규칙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라고 하는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모든 게 규범이 없으면은 예배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썼던 얘기가 잠언 욥기 전도서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동시에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건 하나만 아까 이제 추가하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나오네요, 좀. 이제 이제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문학적인 장르로서 전통의 어떤 하나의 묶여진 전통으로서 뭐 신명기 역사서 전통, 역대기 전통, 외연서 전통, 그 전통의 관점에서 지혜 문학 전통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학자들은. 그리고 지혜자가 썼다고 생각했어요.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에 학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상 문헌들은 제사상들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 속에서 그 장르를 쓴 사람, 이게 형식 비평의 기본적인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와이브레이나 최근의 학자들은 뭐냐면은 그런 규칙들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지혜 담론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교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수님 존경합니다. 되게 존경하고 교수님이 처음 오프라인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교수님 인생을 거의 그 드라마처럼 말씀해 주셔서 너무 큰 반명을 받고 예. 립 서비스는 아니에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명제와 진리의 체계와 가치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지혜라면 저는 그러한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고통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은 있으나 이 과정의 어떤 것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마로 할 때 이것이 폭력이 되는 책이 욥기라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 지혜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예, 정의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만약에 정의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인가? 근데 28장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접근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주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신 우리 석호 형님, 나이가 70인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동네는 다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늘을 심으시는데 언제 심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마늘을 언제 심는지를 왜 모르시냐 했더니 평생 해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는 할수록 모르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이잖아요. 네? 네. 이게 언제 딱 몇 월 며칠 날, 매년 몇 월 며칠 날 이걸 딱 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누군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너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 그것은 지혜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2장 마지막에 되는 부분인데 이제 코엘렛에서는 그게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코엘렛의 파트 1과 파트 2에서 파트 2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떠한 인간의 방식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인간이 놓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모순되고 헤벨이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허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코엘렛은 그게 일부 주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도 기업관이 있잖아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도구마 전체,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말씀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전체의 욥기가 답을 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욥기가 어떤 욥기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의 답이고 그 욥기가 얘기하는 정답이 성경 전체의 대답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정답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기 안에서 모든 대답을 다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라고 하는 세 개의 지혜 장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세 개가 한꺼번에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잠언이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도서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욥기가 대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지혜의 전모가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논쟁은 2부에서 하셨었어야 되는데 3부는 질의응답이거든요. 이렇게 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질문은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특별한 질문인 것 같아서 두 분에게 같이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은 교수님 각각에게 드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회복한 이후에 아마 42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의 첫 부분과는 달리 좀 여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처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42장에서 뭔가 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 혹시 생각하신 바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교수님 할게요. 네. 이거 사실은 저를 욥기의 세계로 이끌은 게 약간 데이비 클라인스였고, 근데 결국은 저는 데이비 클라인스의 해석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데이비 클라인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욥의 딸들이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여성을 높이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 욥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서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라고 설명이 됐죠. 그죠? 예뻐서 이름도 쓰여주고, 네, 뭐 유산도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의 이름까지도 내세우는 것이 사실 여성을 높이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여성을 높이는 것의 충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성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그 구절을 어떤 여성 상위하는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구절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남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데이비 클라인스가 그 인터레스트 파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서 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 클라인스는 남자라는 사실을 예, 뉴크리티시즘 한 학자로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성서에 여성주의적 해석학이 20세기, 21세기에서 독자 반응 중심적인 해석학에서 나온 새로운 해석학의 조류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디나가 나이트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나의 잘못이 있다라고처럼 서구 해석학에서 해석했지만, 지금 여성학 해석학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디나의 잘못이 없고 뭐 나이트 가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그런 그 레이핑을 당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지금만에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주의 해석학이 굉장히 많은 좋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성주의 해석학에도 뭐 6개, 7개 정도의 다른 부분의 분야들이 있고, 여성주의 해석학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여성의 목소리가, F 보이스가 잠언에서는 굉장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고 굉장히,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텍스트가 많습니다. 특히 뭐 코엘리스도 그런 텍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회에서도 여성 혐오적인 텍스트가 있고, 잠언에는 뭐 많죠. 음녀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됐다고 생각해요. 잘못 해석된 건데, 내 부인이 아닌 모든 부인을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LX적인 영향도 있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네가 경건을 지키려고 하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하고 이제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는데, 어떤 측면에는 부인이 굉장히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욥이 경건하다는 거는 확인해 주잖아요. 예. 친구들은 확인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
그리고 욥은 죽기를 바랬어요.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악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욥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를 그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인의 관점에서. 근데 사라처럼 굉장히 억압되어진 목소리이기 때문에 F보이스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단서들이 많지는 않지만 부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마지막에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를 더 부각시키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말했는데 길었네요. 네, 이 특강 욥기를 보면은 그 욥의 아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저도 읽었고, 하지만 저는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에는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너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지혜 장르에서는 부정적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욥기 자체 내의 평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욥기 자체 내에서는 적어도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아내의 말을 멍청한 무지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멍청한 이야기는 30장 초반에 욥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 평등하다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교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원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수님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반성적 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선에 속해 계신 분, 아니면 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 선악을 초월하시는 어떤 존재로서 이해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통적인 해석인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은 비존재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과응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인과응보가 만약에 인간의 어떤 올바른 반응, 아마 이분은 가로 열고 회개나 기도 등을 설명하신 것 같고요.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뭔가 일이 딱 일어난다면 그런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과연 일어나는 세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은 네. 비존재에 속해 있는 이런 걸로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교수님은 선악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네. 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성적 지혜가 제기하는 선악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너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좋은 하나님이고 너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을 되게 높이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선한 하나님,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의 기준으로 되게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선악 기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죠. 태어나는 거는 잠언의 입장에서 태어나는 거는 생명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그때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고 죽는 것도 때가 되어서 죽는 거고 평화하는 것도 때가 되어서 전쟁도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것을 다 한 가지 선악 개념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거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 시간의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1초 안에 전 세계에 몇 명이 태어나면 몇 명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기뻐하시고 모든 생명이 죽을 때마다 슬퍼하시면 도대체 1초에 하나님은 몇 번을 기뻐하고 몇 번을 슬퍼해야 됩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사실은 저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다, 햇볕과 같으신 분이다라고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햇살이 나한테 비춰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안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 안 비춰지면 그날은 좀 힘들어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해가 그날 뜨냐 안 뜨냐가 제 하루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집이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가 되게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보일러가 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그 햇볕이 나한테 비치는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은 나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자, 내가 죽으면 태양이 안 움직입니까? 내가 죽어도 태양은 그 다음날 또 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가깝고 친하고 나에게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시는 분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랑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나한테 햇볕을 주면 내가 싫어하는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한테도 똑같이 햇볕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집 논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옆집 논에도 똑같이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내 기준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반성의 지혜, 규범적인 반성의 지혜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인과응보의 어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인간의 어떤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일이 일어난다면 네. 하나님의 공의, 네. 정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제가 규범과 예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인생에 너무 예외가 많아요. 저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나쁜 놈들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예외가, 전 착시 효과라고 설명하는데 예외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규범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잘 안 띄고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밤에 해가 안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라고 콩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면서 콩을 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범이라는 것이 아주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가 되게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해가 떴습니다라고 뉴스에 안 나와요. 그건 뉴스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욥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들을 부각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거의 인생의 대부분은, 규범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많은 영역에서는 실제로는 잠언과 같은 그런 규범과 규칙대로 저는 그래서 잠언을 매일 아침을 여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규범대로 자기에게 덕이 내리지 않아도 만약에 그 다음에 욥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그 규범대로 규칙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루에 잠언의 지혜에 따라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한테 좀 더 부드럽게 예쁘게 말을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 막 짜증도 냈다가 화도 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많으니까 그 밤에 이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그래 오늘은 다시 그 규범대로 내가 규범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규범이 무의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규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악 자체가 필요 없고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지성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욥기에 관한 결론을 질서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지는 성경적 위치에서 욥기가 존재할 부분은 굉장히 작아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렇다면 욥기는 왜 굳이 쓰였을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저는 원래는 제 꿈은 이제 전문의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안 생겨 보이나요? 그래서 근데 선교지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언약 신학이나 구속사나 이런 거 가르치고 저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가 이제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장사하고 있다고 가끔 들어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세계관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 장사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가르치긴 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땅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맵인 거죠. 성서를 보는 맵인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잠 못 잤잖아요, 저희가.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실제 텍스트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에스라 가르쳤는데 다리오 왕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 나오고 아닥사스다랑 거꾸로 돼 있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모순, 쉽게 말하면 모순이고 에러죠. 실수고 잘못 적힌 것들이 많이 있고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경쟁하는 이데올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구속사와 수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성경 읽기에서는 정형적인 방법, 신학적인 방법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읽었을 때 이게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 저는 그것이 한국 신학이 발전하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입장은 아닙니다. 이유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욥기하고 잠언 전도서는 버려진 책이죠. 제가 국제학회를 가더라도 전부 거기 잘 안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오경을 해야지 무슨 지혜문학이냐. 지혜문학 세상 것들이 전부 여성이야. 저를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얼굴 동그랗게 배 나온 애가 와가지고 거기 지혜문학 발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책의 비전은 굉장히 체제 전복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왜냐하면은 다윗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제2 이사야는 신명기적인 방식 혹은 제사상적인 방식 혹은 역대기적인 방식 다윗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뒤바뀌거든요. 뒤로 갈수록 비전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뉴 카비넌트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새로운 계약서 이런 게 맞는 표현입니까?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를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키루스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거 새로운 방식의 신학인 거죠. 이게 6세기와 5세기에 출현하게 되는데 욥기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런데 반대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밝은 브라이트 사이트에 있는 동전의 한 면이 제2 이사야라면 제 전공이 제 이사야와 욥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자와 구속의 관점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학과 해석은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욥기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언약신학이 아니고 언약신학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대에서 뭔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속사나 언약신학이나 그런 칼빈의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위치를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인위적인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언약과 구속사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더 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칼바르트를 많이 읽진 않았지만 칼바르트는 욥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칼바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말이 맞다라고 어떤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경적인 읽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십자가와라도 연결될 수 있고 십자가를 제대로 설명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까? 아닌가?
완전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진짜. 이해하는 것처럼은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학자들 만나는 이야기해 보면 자기 이해했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신비라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폭력이죠. 아닌가?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이거를 우리는 뭔가 답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데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해석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에 네 많이 우리 교수님께서 다가오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이 질문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어떤 그 질문이 확 와닿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 오늘 욥기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일까요? 예, 굉장히 멀리 있는 분처럼 욥기가 느껴지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욥기를 읽으며 오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네,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오늘 마지막 간단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밝혀주시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민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은 엄청나게 멀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모든 주위에 나오는 모든 저희 집 텃밭에 자라는 것들도 해가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그만큼 그렇게 멀리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아주 영역에 아주 미세하게 다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같이 마치 해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님이 옳고 어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요. 둘 다 맞아요. 어느 하나님만 옳다, 어느 지혜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잠언의 지혜만 옳다. 네가 욥에게 고난이 왔다? 그럼 욥이 너 죄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냐? 둘 다 맞아요.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 아니고 선악을 초월하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이해만 옳고 그 하나님의 이해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그것도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특정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폭력이고, 그것이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형상으로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어떨 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지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지성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어떤 것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켰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뭐를 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상적인 관점에서 역대계적인 관점에서는 제2의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획득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하늘에서 듣고 제사를 사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욥기는. 근데 저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상 문헌에서 우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예, 창세기 1장, 2장. 물론 2장부터는 넘피지만 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는 철저하게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거든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근데 이것은 전혀 반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욥기의 신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예.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정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말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욥에게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외에도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또 아쉬울 때 끝내야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아까 개회사를 해주셨던 우리 신익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에게 마지막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